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좋은 봄날의 토요일이고요. 또 한 주간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은혜롭게 시작하시고 은혜롭게 지내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도 다시 볼수록 어쩌면 그 말씀에 그렇게 깊이가 있고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힘을 얻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주님 안에서 한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귀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저의 인도자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셔서 힘든 일들은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는 겸손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한 가족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가장 좋은 믿음을 나누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충성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족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또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을 묵상하실 텐데요. 제목은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3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요. 다시 읽으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 형통이 다른 사람이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알아볼 정도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39장 마지막 23절은 또 형통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마칩니다.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형통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찰라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풀었으면요. 쉽게 풀었으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순조롭게 잘 된다. 그래서 더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순조롭게 잘 된다.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노력하고 하려는 일에 순조롭게 더 잘 되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개인의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였어요. 보디발이 자기 종인데 참 찰라헤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알아봤고요. 간수가 내가 지키는 죄인인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찰라헤 하시는구나.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지만 가정 총무가 되어서 승진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고요. 7절, 18절까지는 주인의 아내가 젊고 미남인 요셉을 유혹했지만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성희롱을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3절 마지막 문단은 화가 난 보디발은 주인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아서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한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나도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사랑 커뮤니티 가족들도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그 형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요셉은 형통과 정반대의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와서요. 애굽 사람의 종이 됐어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몇 살 정도 지나서 잘 되는 듯 하더니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참 억울한 일을 만나게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감옥에 가서는 밖에 나간 소식은 없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잘 지내는 노력만 계속 합니다. 가진 노력과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참 안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고 억울하고 안 풀리는 이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형통은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된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고요. 감옥에 있어서 절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불쌍해서 안 될 것 같은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요. 참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보다는 낫잖아요. 이민 와서 고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으로 팔려온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 많고 또 원하는 대로 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셉보다는 괜찮잖아요.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형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는 더 큰 형통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마태복음에 우리 읽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요. 이게 우리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어렵게 함께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잘 의심해요. 종으로 팔리는 일이 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면 불쌍하다, 억울하다, 안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가슴 치지 마시고 안 풀린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찰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형통을 따라서 율법을 믿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던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짜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요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볼까요? 만약에 요셉은 그렇게 고통당했지만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아까 보면 그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유다는요 가나안에서 잘 살았지만 어떻게 살게 됐어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형통은 하나님이니까 요셉이 뭘 한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정직했어요. 요셉은 멈추지 않고 일했어요. 억울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사는 것처럼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교만할 만했어요. 야, 이제는 주인의 아내가 나랑 연애하자고 그런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요. 17살에 팔려 나왔으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20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나가요. 그 뒤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청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보고 계신데 나를 알고 계신데 정직했고 성실했고 인내했던 것은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직, 감옥에 가도 멈추지 않는 인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아빠와 엄마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인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처럼, 지금 나를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축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이걸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형통의 비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집에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일도 하실 거고요. 어떤 분은 전화도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도 보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알아보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믿고 주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서 주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주일 예배로 다시 인사할 거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 창세기 40장 말씀으로 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